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크리스찬 아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분 없어요. 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이란 뭐냐?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뭐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돌, 리빙 스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 돌을 깨시고 살아서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죽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밑바닥에 있는 돌, 살아 죽은 돌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돌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산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됐느냐? 산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산돌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모퉁이돌, 산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교회를 이뤄가는 구성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예수님과 연결된 산돌이고 또 산돌과 연결돼서 교회를 구성한 구성원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우린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교회는 선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냐? 교회예요. 한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누구냐? 한신교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신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는 말,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하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타났어요. 왜? 죄 지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미래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그냥 놔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다. 이걸 좀 줄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사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 구체적인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 조금 담겨지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 죄악에서 건진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아시다시피 그 정말 기름진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그러면서 이들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이스라엘이 이 진리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맡았는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개와 돼지 취급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 사명,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박해하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바로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기름진 포도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 여기서 농부는 이스라엘이에요. 주인이 종들, 선자들 보내서 결실을 얻으러 보내면 보내는 족족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려서 죽였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이같이 내 아들을 갖다가 잘 존경하지 않겠는가?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저 농부들이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이같이 관리하는 사람을 이 선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이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지 않겠냐? 이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교회를 이룬 여러분과 저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만 맨날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고 반갑다 좋다 이러고 지내는 게 교회가 아니래도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친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다가 아니래도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그 개와 돼지와 같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처럼 새 이스라엘에 된 여러분과는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구성원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고,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해요. 분명히 아셨죠? 우리들끼리만 먹고 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식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뭡니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목적이 한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일입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을 하도록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산돌이 되었고,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고,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저 따라서 나는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산돌이고 동시에 교회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가 산돌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만드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산돌로 만들어 주신 것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갈대아우로 바벨론 지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하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예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시한 땅에 가서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40세 나이 때 자기가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다가 애국 군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이같이 애국 군인 죽였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더 이상 애국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가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근데 80세가 됐을 때, 40년에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신을 벗고 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됐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됐습니다. 아모스서에 가면 아모스는 아나도 사람인데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양떼를 치는 자였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자기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모스야 아모스야 불렀어요. 너는 내 말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나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농사하는 자로서 내 양떼를 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갖다 전달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베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모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예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빈배였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고기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선택감을 받은 거예요. 마태는 세리로서 사무실에서 일 보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면서 박해하려는 그날인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비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서 사울이 부름받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무슨 산돌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중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단 말이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산돌이에요. 교회예요. 두 번째 뭐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자리가 이게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이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겠어요. 크리스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산돌, 교회예요. 두 번째 뭐죠? 택하신 백성이고, 세 번째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네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고,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늘 뜻을 이루시는 새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